오늘 저는 읽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부모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4계명 안에 들어있는 엄중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10계명 가운데 1, 2, 3, 4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을 상대하는 계명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사람을 생각하라. 이게 10계명입니다. 좀 더 진일보해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양 두 비석에 써졌던 교리입니다. 그 중에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잘못 지키면 죽이셨습니다. 땅을 가르셔서 안으로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안식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제사장 죽여버리셨습니다. 성전에서 불이 나와 태워 죽여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소홀히 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10계명, 주님이 계명이 10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수천만 가지일 텐데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그 모든 내 명령은 10계명 안에 들어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4번째,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튼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느끼시면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인다는 게 직접 죽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죽은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네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든 못 오르든 나 여호와는 너를 죽인 것으로 보겠다, 이런 것이니까 안식일은 굉장히 심각한 날이고 지키는 것은 아주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오만상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가 거룩한 안식일의 본질인 주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거의 신앙이 판정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없으면 뭔가 불편해야 합니다. 그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밥을 안 먹고 독을 한 숟갈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만일 자신이 주일을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저주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미드라시 같은 데서는 우리로 말하면 성경 외에 성경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 보면 주일날은 해야 될 일이 몇 시까지, 하지 않을 일 몇 배까지 뭐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을 주님은 오늘 성경에 말해 두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레위기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부모 공경하고 무슨 연결이 됩니까? 성질나면 부모한테 욕도 할 수 있고 화도 내고 신문을 보면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 지키면 안 됩니까? 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11조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네가 부모를 대하는 것은 네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시금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안식일은 엄청나게 뭐 죽이고 자시고 하는 엄청난 날인데 그 안식일 날 예배하겠다는데 부모 공경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나와서 예배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대하는 태도의 연장선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뭐 교회에서 목사인 척하고 뭐 집사 장로인 척하고 뭐 거룩한 척해도 나는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는 존재는 낳아주고 길러준 존재만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사이를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좀 잘 못했다 손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러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뭐 중학교 이제 막 가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뭐 죽은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엄마 없이 사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왜 빨리 죽었냐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없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붙어 있다는 이 진리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최소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건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붙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배 못하듯 우리 가운데 나는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나는 1.1핵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잘못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을 대한 마음도 완벽한 자식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연장선이다. 연장선이란 말도 틀리고 그게 있어야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을 읽읍시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경홀히 함부로 의미 없이 부모가 무슨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영향을 미쳐 여튼 간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아멘해라. 이 말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고 잘 되는 일도 없지만은 만일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가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깜짝 놀랄 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만 말하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전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과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붙어 있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잘 대하지 않고도 잘 되기를 바라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듯이 여러분이 거짓말하듯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겠죠. 정말 잘 되고 싶죠. 공부도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기도 지금 뭐 대통령이 곧 바뀐다는데 벼슬도 다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성경 말씀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복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야, 나는 김영호 목사 살아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참 그 목사님 때문에 복 많이 받았다 그래야지. 아, 그 목사하고 있었는데 뭐 복 받은 것도 없어. 영적인 것도 없고 뭐 삶도 그렇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복 줄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그러나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너가
잘 되고 땅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 그랬어요. 땅이라는 게 꼭 랜드, 뭐 논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땅이지만 지경, 인맥도 엄청난 땅입니다. 지식, 이것도 땅입니다. 인간관계, 또 존경받음, 뭐 학문의 세계, 이게 다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주겠다고. 생명이라는 게 뭐 오래 사는 것도 생명이지만 그의 존재가 영원한, 죽은 다음에도 그분 참 애국자였지. 그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 사람의 연구 실적은 인류를 복되게 해서 이것도 생명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책임지고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공부하고 있죠? 이제 여름철 오니까 좀 침체하겠죠?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 여름 힘들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공부하는 일도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쟤들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서 효도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있습니다. 죽으신 이유. 물론 예수님 완벽한 분이죠. 그러나 인간이셨을 때 그분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일과 효도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신이지만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 우리처럼 못 드시면 배고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 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이 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한 번도 주님하고 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덮어쓰고 쓰레기가 될 텐데, 내가 난지도 같은 쓰레기가 될 텐데, 주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인류의 죄를 지지 않고 저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효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학생들 살면서 부모님과 대화가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다가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이 정 원하시면 제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면 제가 그 일에 다시 매진하겠습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나쁜 걸 시키지 않잖아요. 혹시 학생들 그런 분 있어요? 얘야, 너 오늘 학교 몇 시에 마치니? 한 4시 반쯤 올 것 같아. 빨리 와라. 왜? 아빠랑 은행 털러 가자. 이런 부모님 없을 것 아닙니까? 딸아, 너 몇 시에 마치니? 3시요. 빨리 와라. 왜? 오늘 큰 거 소매치기 한탕 하자. 이렇게 아마 부모가 소매치기를 하고 도둑질을 해도 자식에게는 그런 거 안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효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당연한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해보시죠. 시작. 지금까지 그러셨을 줄 압니다. 해림교회가 다른 것 못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되자 좋은 저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못하시는 거 어떡하겠어요? 시간을 당길 수도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부터 효자, 효녀의 인생을 걸어가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걸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저런 별명 한번 들어보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영호 목사는 당대 의인이고 김영호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것만 하면 저는 교회가 지금보다 더 수십만 명이 되든 15명밖에 안 되든 간에 성공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장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죄를 보고 의인이라고 불렀다. 이거 얼마나 멋진. 노아는 당대에서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야, 노아 옆에는 하나님 계신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훌륭한 아버지가 무슨 연유에 있는지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술을 엄청나게 드셨어요. 아마도 친인척이 다 물에 죽었죠. 또 외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이 어르신이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로 많이 드시다가 어느 날 그만 도를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옷을 다 벌거벗고 소리 지르다가 침대에서 말자로 큰 대자로 벗은 몸으로 쭉 막 쓰러져 뻗어 있다고 그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조상인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함이 뭐 아버지 방에 뭐 좀 가지러 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막 술 많이 드시니까 옆에 좀 토해놓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큰 대자로 이렇게 뻗어 계신 걸 봤어요.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만 살려줬어요. 노아 가족만. 모든 사람이 노아를 보고 신적 경외심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지만 만약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말 좀 해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 뭐 대통령이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주일만 되면 청와대도 이제 곧 나온다지. 주일만 되면 우리 교회 와갖고 예배 시간에 여기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내가 나가면 같이 따라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말 좀 해봐요. 아마 우리 교회는 한 2달 사이에 한 10만 명은 될 겁니다. 대통령 보려면 저 해림교회 가면 됩니다. 대통령 따위가 아니고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대자로 나자빠졌어요. 술 먹고. 그랬더니 아들이 놀랐을 것 아니에요. 평소에 뭐 그냥 개차반 같은 부모였으면 또 저런다 그랬겠지만 평소에 근엄하신 분이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신기했나 봐. 그래서 빅뉴스 그러면서 쫓아나가지고 형아 동생아 야 방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읽어봅시다. 9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뭐 거짓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쭉 뻗어 있는데 그냥 뭐 다 미쳐 내놓고 누워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야 너 아버지 망가진 거 봤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어낸 말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러고 있다라고 밖에 말 안 했어요. 그것이 영원한 저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9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간이를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이렇게 아버지의 저주가, 그런 아버지 없죠. 자기가 고주망태 때 실수한 거를 자식이 떠벌리고 다녔다고 저주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보다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줬잖아. 부모 공경 때문에 살인도 주의하고, 부모 공경 때문에 삶도 점검하고, 부모 공경 때문에 함부로 말도 안 하고, 부모 공경 때문에 교회에서 성실하고. 저거 누구 자식이야 저거? 그 집사 아들 아니야? 이런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부모님에게, 그런 누가 안 가게 하려고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공부에서도 돈 쓰고 돈 버는 일 속에서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제도를 정리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함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함이 한 행동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노아가 깬 다음에 그 아들을 아버지의 대리자로 저주하며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튼간에 그랬는데 이제 술을 드시고 쭉 이렇게 큰 대자로 뻗어 계시니까 침대에 뭐 뻔하죠. 술 많이 드시고 뭐 오줌도 좀 싸고 안 그랬겠어요. 뭐 그냥 큰 대자로 뻗어 계시는데 동생이 혹은 형이, 이 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두 형은 우선 말이 없습니다. 함이 말하는 것 외에는 그 장에서 말한 사람은 함밖에 없어요. 셈과 야벳, 함의 형 셈과 동생 야벳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급히 자기 옷가지인지 아버지 옷가지인지 들고 아버지 방으로 가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게 됩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을 우리에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효도가 뭔데요? 아무리 부족한 신앙인이어도 이 형제들의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그 어느 언저리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던 잘못된 행위와 다시 복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점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깨서 사태를 다 듣게 됩니다. 이제 셈과 야벳에게 축복합니다. 2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아우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불효입니다. 아니 함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있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지어낸 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뻗었다. 명색이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저게 장로 꼴이야 이랬다는 거죠. 말은 맞는 말이죠. 있는 거 그대로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공경해야 할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셨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부모 공경은 신학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경해야 할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주님과 동행해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왜 잘못하면 안 되는데요? 안 하시기를 바라지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도 점도 없이 공경하기에 조금 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담이 없는 분을 주신 게 아니고 흠이 있는 부모님을 주시고는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효도는 당신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있는 부모를 공경해도 복을 주시면 조금도 흠이 없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에 흠이 많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자신이 한 말은 자신도 못 지키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뭔가 조금 부실한 부모님이지만 이 부모님을 공경해도 하나님이 잘되고 생명이 길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조금도 흠이 없으신 완벽한 사랑 자기 아들 예수까지 나를 위해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효도하면 그분을 공경하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주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축도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한 말씀 감히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자식이 믿음 좋기를 바라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전혀 신앙적으로 벌리지도 또 쓰이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달라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할 큰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효도하는 건 명령이지만 부모가 자녀가 효도할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우리 할아버지처럼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섬기는 태도만큼만 내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고관 대작 대통령 안 되어서도 이미 여러분은 거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진짜 큰 사람이신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경하는 자식들의 그 메커니즘을 통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셋머리가 노인을 말합니다. 성경은 노인도 부모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남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도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승 여러분들, 또 연장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부모로 서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자녀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시대에 잘 되는 교회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줄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림교회는 예배만 잘 드릴 게 아니라 우리 애가 해림교회 나가면서 좀 부모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교회에 나오면서 조금 달라지셨어. 정말 존경스러워.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은 계속 삶의 개차반이고 교인들은 많아지면 그 비만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 해림교회가 예배도 복되지만 효도도 복된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고 제가 축도하고 배송이 끝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가시면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시작.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소중하다. 11조 내고 헌금하는 거 다 소중하다. 그러나 너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없다면은 나는 그거 예배라고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해림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어른을, 스승을 공경하려는 회복의 신앙에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청소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